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과정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세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4번째 시간으로서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모든 물질 세계의 그 원리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통제하는 그런 것을 또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이렇게 쫓아갔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를 뒤덮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큰 배도 아닐 것이고 동력이라야 사람들이 노를 젓는 이런 상태니까 웬만한 파도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을 그럴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그 큰 물결이 일고 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를 기이 여겨 말하기를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실 그런 모든 준비가 되는 이 상태에서 그 천사들에게 이것을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이성에 재앙을 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람을 이제 네 모퉁이에서 잡았다, 통제하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면 이런 그 재앙이 올 때가 언제인가 이제 생각해 볼 때요. 이걸 우리가 우리 개인과도 이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 종말과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앙 때에 마지막 재앙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느 때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대를 살다 갔습니다. 한 세기를 넘어선 사람들은 아주 극히 적은 아주 손꼽을 정도로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대체적으로 몇십 년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세대들이 이렇게 쭉 지나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땅의 사방의 바람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한때에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근데 왜 붙잡았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여기선 이 마지막의 심판 때 마지막 종말 때 있을 것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할 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1대1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이후에 종말 때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 1대1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향할 때 그 바람을 붙잡은 이 바람의 재앙이 있는데 그 바람을 그 재앙을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천사들에게 그것을 놓지 말아라. 이 한 사람에게 놓지 말아라. 그 사람이 이 나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 종말의 때뿐 아니라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또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와 연관지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면 그 속에서 실족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내가 연약할 때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이런 그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수 있는 이런 바람의 그 재앙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지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 모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채우기까지 또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또 이마에 인침받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치시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그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어떠한 그런 재앙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인을 쳐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지 않으면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우리 이마에 반드시 인치를 받아야 돼요. 인치한다고 해서 옛날에 뭐 자기 가축을 키울 때 가축이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인두 달아가지고 거기다 찍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기까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같이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전에 연약할 때는요 쉽게 흔들흔들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했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 확신이 부족했던 그런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할 수 있는 큰 재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많은 또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분명히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마지막에 정말 재앙이 있겠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살아왔던 사람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 그 1:1 관계 속에서 그 네 천사를 붙들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가 훈련될 때까지 그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킬 때 보세요.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렸어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그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마에 인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던 것이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모든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제 잡히기 전에 하신 말씀에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거기서 우리가 왜 떠납니까? 다른 제자들 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나에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재앙이 이르기 전까지 재앙이 이를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전까지는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버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고 또 어떤 시험도 당하게 되고 이런 미혹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사람 끝까지 견디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14만 4천 이야기를 하거든요.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셔서 그 사단이 그를 더 이상 흔들지 못하게 어느 한계까지 절대로 선을 넘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그때 우리가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서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별별 것으로 다 시험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욥이 사단이 그렇게 흔들어도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모습 가지시면 안 돼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을 받아서 이런 바람으로 인한 모든 재앙이 온다 할 때 바람의 사단이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배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물론 14만 4천은 이제 상징적인 숫자인데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시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 언제까지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끊임없이 믿음을 키우시면서 그리고 어느 단계에 올라서서는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 배반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보면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돌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헤카노이라는 단어가 이제 100이라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테사라콘이라는 것이 40, 그 다음에 테사레스가 4, 그 다음에 킬리아스가 1천입니다. 14만 4천을 영어로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 그 다음에 44,00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그렇게 됐어요. 헬라어도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14만 4천을 어떻게 하냐면 헤카논이라는 것을 이제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100,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만 할 때 100,000 이렇게 하듯이 14만 4천한테 처음에 헤카논이라는 100이라는 나라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40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14만 4천이니까 여기서 테사라콘이라는 단어가 40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사레스라고 해서 4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킬리아스 1천이 들어갑니다. 이게 영어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게 14만 4천 우리가 숫자로 볼 때 우리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 1세기인데 실상 그 아라비아 숫자가 나온 것 원래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에서 이제 나와서 아랍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인데 그때가 그 9세기 정도에 이 아라비아 숫자 나왔으니까 지금같이 숫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14만 4천이다 할 때 이게 우리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 이단들이 참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특히 신천지에서 그러는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 14만 4천이라고 할 때 헤카논이라는 단어와 100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건 큰 수, 또 많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점수 매길 때, 시험 봤을 때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이죠. 이 숫자 개념 보면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꽉 차는 그런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14만 4천은 단순하게 숫자가 14만 4천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그런 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단순히 100마리 뭐 하지 말고 100이라는 그 단어가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의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에서 제일 처음에 그 헤카는 100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그만큼 굉장히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100점 만점 하듯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단순하게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이 숫자 나오는 것은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대로 12지파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하면은 이 딱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14만 4천 할 때 우리가 수를 세울 때 헤카노이라고 해서 100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많다라는 그런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2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죠. 실상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 개념은 사라진 때였어요. 그 나라도 없어졌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지파 개념은 사라졌어요. 근데 야곱의 그 12 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하신 말씀에 내가 이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진정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또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그 이전에 그 복음과는, 이 율법과는 좀 상이한, 같지만은 어떤 그 해석상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 광대하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5절부터 8절에 12지파가 나오는데, 실상은 이 당시는 지파의 개념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앞에 12이 들어왔는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그 율법을 주실 때 또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 된다.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당시는 뭐 세계 인구도 많지 않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봤을 때는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죠. 그 12제자는 또 뭐였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한 본격적인 지평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단단하게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 12제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가 더욱더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들에게는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새로운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부음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고, 그러면 이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그러다 곱하기 1000이라고 합니다. 이 1000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 쭉 보게 되다 보면 그 1000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1000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뭔가 봤더니 군대의 단위, 또 어떤 구원받은 그 무리들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그러면서 이 1000단위로서 많은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수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3000명의 회개가 돌아왔다. 그다음에 또 5000명의 회개가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 1000이라는 것은 또 어떤 그 완전히 채워진, 그 십지법에서 10, 100, 1000 이렇게 하듯이 뭔가 채워진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곧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군사적인 개념, 십자가의 좋은 군사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람, 이 사람 곧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에도, 핍박에도, 어떤 유혹에 와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온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이 14만 4천의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상에,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라도 다 이제 주님께로부터 인침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에 대한 그 숫자 개념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뭐 유다 지파 중에, 루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그 지파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 분배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그 모든 시장적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그 흩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소속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지파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이런 것이 했어요. 그리고 레위가 빠지니까 11개 지파가 됐는데 이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이제 요셉 한 사람 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이제 하나씩 차지 12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여기 7장 5절부터 8절까지 모습 보니까 여기 단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대신 요셉이라는 지파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요셉이 들어가고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럼 왜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는가? 남북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에 있어서 아주 우상숭배에 많은 사람이 빠지게 하는데 아주 좀 좋지 않은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 단지파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제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들, 또 이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혼탁하게 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런 뭐 바람 네 등을 붙잡고 있는 것 모든 것 해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지파 중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본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두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누군가? 14만 4천과 이들을 동일시하면 됩니다. 14만 4천은 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좌 앞과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14만 4천과 여기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치시키면 되겠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절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오늘도 이제 제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렸는데 잘 간직하셔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아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우리 이렇게 안전할 때, 편안할 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키워서 이후에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 구원하는 그 역할을 열심히 다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큰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14만 4천 여긴대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자격, 그 기쁨의 날을 모두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믿음에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함을 드리고 결코 주님을 등 돌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